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경숙 집사님, 어, 찬미가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듣는데, 지난번에는 머리 끝이 이렇게 막 서더니 오늘은 그냥 가슴이 꽉 차게 이렇게 해주시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좋은 또 재능을 이어받으셨네요. 은사를 받으셨네요. 오늘 제가 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먼저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방언에서 받은 교훈입니다. 네. 이 제목은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한 4년 전만 해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누구 얘기인데 저렇게 자꾸 저분 얘기를 하시는가 해서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 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외우려고 아브라함의 아, 이삭의 이, 야곱의 야, 요셉의 요, 그래서 아이야 요, 요거 계보를 외우려고 그거를 뭐 어린 아이야요, 아이야요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4년 전이에요. 그래서 참 모든 게 어렵고 부족한데 제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에게서 성경을 왜 하느냐, 아까 박정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가 하는가에 그 반복된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깨달은 거는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물론 첫 번째는 믿음이죠. 그 믿음인데 그것을 저에게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라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 또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사랑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또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좀 들어가 보면은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사실은 처음이에요. 하는데 또 사실과 다르거나 나중에 뭐 이래 틀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동안 이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100%다 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하면서 와닿았다는 게 바로 사랑인데 그게 어디에서 또 출발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툼의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방언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방언을 잘하면은 마치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경쟁하듯이 그 방언을 하고 그걸 또 우쭐해하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방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제 잠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그 부류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 유대교 출신들의 율법주의자, 또 뭐 전통, 아까 우리가 한 할례를 반드시 하는 그런 전통 사상, 이런 유대교 출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유대야 바뀌니까 고린도니까 거기에서 온갖 잡신을 믿고 있는 그 이방교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믿는 그 이방교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바울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세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이 수로 보면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도 이제 주로 여성도들 위주로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근데 방언을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서 이제 뭐 청소하고 아침에 밥을 먹으러 이제 치사장을 가면은 치사장 가는 길 오른편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밥 먹으러 가게 되면은 좀 빨리 먹으려고 이제 먼저 가죠. 가면은 교회 안에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때 봤거든요. 그건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 하자도 몰랐으니까 지나가면서 우리끼리 그냥 뭐야 왜 저러지? 그러면서 좀 우리끼리 뭐 힐난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분들의 그런 게 또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그 바울의 서신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면은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옆 사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우리 전쟁이 나면은 저 멀리 사수들 뭐 지휘부에 이 모든 것들이 알리는 게 이제 나팔 소리로 알리잖아요. 사격을 하라, 중지하라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들리니까 나팔로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가는데 무슨 나팔 소리인지를 모르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방어를 했다라는 거가 이제 그 나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막 하니까 그거를 그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데마다 통역을 둬라 이런까지 그 지침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좀 이렇게 예측이 되죠. 어떠한 문제가 방언으로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백성에게,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하고 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에 가서 조용히 하지, 뭐 이러한 얘기가 이제 그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목소리를 키우고 막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조금 유추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이제 바울도 인정을 하는데, 왜?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줬는가, 그거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다 아는데 그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적인 반응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반면에 이 은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 인해서 그게 밖으로, 우리의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이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은사에는 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오고, 어떤 분은 또 지식의 말씀으로 나오고, 누구에게는 믿음으로 나오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오고, 행함으로 나오고, 예언함으로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에 방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안에서도 교회에서는 사역으로 보면은 그 좀 프라이어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제자, 이렇게 교사, 주주주주 하면서. 근데 방언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우리로 표현을 하면 이제 능력인데, 능력이 이 많은 성령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 그 당시로 프라이어티로 보면은 가장 낮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임도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쭉 있지만은 결국은 주님은 하나다. 역사도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구절, 그 부분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거를 우리 태시아 집사님 좀 혹시 읽어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까지죠? 네네네. 그게 이제 4장 5절에 보면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게 3번 연속 나오는데 이게 저에게 굉장한 또 생각하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김경숙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를 뭐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집사님들 간증하시는데 정말 너무 공감하고 눈물 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제가 이 메마른 사람인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하면서 그나마 이 사랑이라는 말이, 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 뭔가 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사랑이 나와서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랑이 없이 이거를 한 100번씩 되뇌어도 계속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이 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누구를, 가족을, 혹시 또 이웃을 그동안 내가 살면서도 그런 건 없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 그 13장에 나오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이 왜 그리 어려울까라는 거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인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좀 나를 변화시켜 봐야겠다라고 한 게, 제가 그 당시에 사랑이 뭔가라는 거를 가지고 할 때 얻은 게 공감이라는 게 너무 와닿았었어요. 공감.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서 아빠는 공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그러니까 공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이라는 사랑, 수많은 사랑 중에 공감이라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공감을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지, 옳은데 무슨 그런데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세상에서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1등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어딜 가도, 아이디어를 해도, 뭐를 해도 1등만 살아남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빨리 판단해서 하는 게, 거기에는 공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공감이라는 걸, 비록 말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먼저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해보는 그 3초, 5초의 시간을 가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또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그 많은 복음 하실 때
그 많은 문둥병 환자, 귀신 들리는 환자, 정말 고치기 힘든 38년 된 환자들을 고치는 게 모든 것이 공통점이 하나, 딱 하나. 그 환자, 그분이 간절히 구해야 되더라고요. 절대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준다. 근데 그럼 지금 세상에 내가 예수님처럼 뭐 누구의 병을 고치고 이런 이적은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그 간절히 구함을 나한테 적용해 보면 어떤 걸까? 아까 우리 박종원 집사님 그 교과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는데 그걸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 초보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제가 깨닫는 건 이렇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뚝딱 고치줘요. 근데 우리는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노력은 38년 동안 성 앞에 가서 맨날 출근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 되고, 이러한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되는가? 정말로 그 생각이 간절해야지 매 순간마다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는 그게 그 순간에 공감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듣고 화가 안 나거든. 한 3초, 5초 지나면은 이제 좀 내가 이성을 찾는 거죠. 전에는 1초 안에 그냥 내가 바로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또는 우리 집에서 별명이 제가 욱한다고, 욱입니다. 민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공감을 하고 나니까는 그 욱하는 게 정말로 없어져요. 사실은 3초, 5초만 지나고 나면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간절함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옛날에 뭡니까 그 모세한테 성소의 모든 규격치까지 내려주듯이 그러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전부 다 사업 계획을 쓰고 무슨 세부 계획은 제가 세우는데 그 세우는 마저도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세우는 하나하나마다 그때마다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더라고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생각하다 떠오르고 자다가 떠오르고, 그게 결국 간절함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얻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한테 간절함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분이 지금 내가 뭘 한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뚝딱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이제는 나한테 간절함을 가져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산을 이렇게 다니는데, 산을 다니면은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가면은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정말로 미국의 자연은 한국보다 더 공기도 좋고 나무들이 좋고 한데, 내가 그 오르막을, 세상을 사는 그 오르막을 열심히 막 가면은 지금도 운동에 급급해서 자연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디 한 군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집중을 하는 게 무언가가 답을 풀어주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복음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침을 주신 게, 나한테 간절함을 가져라. 그 간절함을 가지면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뭔가가 의지가 생기고 노력이 생기고,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게 곧 믿음이 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있어서 간절하면 저는 공감했는데,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가르치면 나에 대한 간절함, 사랑인데 사랑 중에서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거를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 내가 말다툼이 일으키는 사람이면 그 말다툼에 대해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면 어떠한 나한테 가르침을 줄 것이고, 내가 뭐 남을 또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사랑을 심으면은 그거에 또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간절함에 솔루션을 또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란 큰 주제보다는 내가 살면서 이 순간에 제일 필요로 하고 고쳐야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정말 간절함을 닮아서 집중을 하면은 들어주시겠다라는 믿음을, 저는 이 공감을 제가 가지고 실천을 해보면서 지금 집사람이 피해 줬는데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갈급하고 갈구하니까 그때마다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이제 저는 바울은 많은 그 교훈을 주었지만은 저한테 와닿는 거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기도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훨씬 더 그분의 기도가 더 잘 듣고 그 기도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너무 또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참 많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의 유익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인데, 그 요즘 세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나오고 또 대한민국에는 그 뭡니까, 뭐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은 전부 다 양극화로 되어가요. 너무 양극화로 되어가고, 반면에 전 세계에서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과 언어를 다 이렇게 흩어져 놨는데 다시 소셜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점점 이제 하나로 뭉쳐가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바벨을 탑을 세우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을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다 퍼지고, 거기에는 나의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내 편이면은 심지어 나쁜 것도 맞지 않는 것도 내 편이라고 전부 다 옹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둘로만 존재하는 이러한 세상이 점점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소셜 미디어가 주는 진짜 또 다른 홍역,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또 무슨 재앙이 다가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기 위해서
정말로 또 내가 어떻게 갈급함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얻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이 일어나서 내 삶이 또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정말 기대를 하면서 이번 말씀에 좀 감화가 돼가지고 제 삶에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사실은 이 다른 사람처럼 그런 뭐랄까 좀 눈물 나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한테로 나한테 맞게끔 묵상을 하면은 되는가 보다. 그렇게 그게 이제 저의 깨달음인데 그거를 또 명심을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